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성도님들이 2022년 목회 표어에 맞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곳에서 변화와 성장과 은혜의 물고기들을 가득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첫 장, 첫 구절, 1장 1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고 장엄한 선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과학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에게 증명하고 검증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믿으면 그 다음은 모두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의 존재와 책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나 러시아의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 모두 우주 비행을 했죠. 달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윈은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러시아 가가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여행을 해봤지만 신은 어디도 없었다. 여러분, 똑같이 우주 여행을 하고 똑같이 달나라를 갔다가 똑같이 다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지구를 바라보며 돌아왔는데 왜 둘은 전혀 다른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어윈은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가가린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주 짙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방이 어둡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검정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이상 눈에 안 보이니, 방 안에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 세상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이 말씀에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상에서 온 우주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일컫는 말이죠.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온 우주는 자연 스스로가 생겨진 게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이 온 만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말씀에서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입니다. 바라. 우리말 번역으로 창조하다. 이 동사의 주격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격으로 합니다. 성경에서 기본 재료로부터 무엇을 조립할 때 조립하는 걸 형성하다, 아짜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짜르와 아사는 하나님이나 인간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을 주격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라. 인간은 무엇을 만들 수 있고 형성할 수 있지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효령 박사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AI 로봇 있죠. 인공지능, 아주 고도로 발달된 AI 로봇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답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도전하면 당신이 만든 인간과 AI인 내가 만든 인간과 한번 대결해보자.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내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AI 로봇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신 것처럼 흙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내가 만든 흙에 손대지 마. 흙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AI 로봇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하고 인간보다 더 어떻게 좋을지 모르지만 로봇을 만든 금속,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 플라스틱 같은 원자재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형성할 뿐이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창조 능력의 양식은 신적인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카오스 상태였죠. 창조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카오스를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를 혼돈과 공허에서의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우주를 빛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음, 흑암뿐이었으나 신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질서와 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고 구분했다,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설명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의 문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 빈자리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셨고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질서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창조 목적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서와 질서입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그 다음에 입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옷 입는 질서예요. 자, 그런데 겉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입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속옷과 겉옷의 각각의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속옷과 겉옷이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순서와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혼란이고 혼돈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면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버스가 도착하자 질서 없이 그냥 와르르 몰려들면 서로 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 누군가 다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전쟁이 나거나 무슨 재난이 생겨서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가야 될 때 비행기가 와서 타라고 할 때 질서와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타려고 힘센 사람이 앞에 타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러다가 짓밟히고 오히려 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 순서대로 줄을 서서 차례차례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사회 윤리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중 도덕도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또 더디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질서를 지켜야만 함께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질서는 곧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다가 기차가
가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산으로도 가고 싶고 바다로도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달린다고 해봅시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이 원리요, 그것을 지키는 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서 가고 싶은 대로 달린다.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생명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질서 안에서 서로 자유를 지켜야, 그 질서를 지켜야만이 서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서로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거나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은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바로 그 질서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이유가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 속에 담아놓으신 창조 목적,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온 우주가 운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창조 질서가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사라져버렸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 원리와 질서가 깨지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파괴가 돼서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존재,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즉 하늘과 땅, 즉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는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된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계획, 창조 원리, 창조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보셨고 그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기대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응답할 때 그게 바로 샬롬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어떤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게 말입니다. 경험하고 자기가 체득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치체계,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지식과 정보를 전하죠. 말로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말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의지를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에요. 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계획 없이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건 말이라고 생각해요. 소리예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하시기 때에 생각하고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이 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창조 목적대로 창조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신 축복과 명령의 말씀, 그것이 전부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과 명령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 말씀.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의 전부였어요. 그 축복과 명령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축복하신 말씀,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앞에 위치한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야라라는 단어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또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던지고 쏠 때 어떤 관역을 조준해서 던지고 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도 안 하고 던지고 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토라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과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포함한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라는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창조세계의 질서를 모릅니다. 창조세계의 질서를 모르면 그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기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불행과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신비하게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할 이유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창조 목적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창조 목적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를 통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